사무엘상 7장 우리 9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온전한 제단을 쌓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대충 술렁술렁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요. 하여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먼저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요. 마음과 그리고 외모도 준비하고 모든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찬양도 같이 크게 부르고 기도도 아멘 아멘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물도 드리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축도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집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집에서도 온전한 제단을 한번 쌓아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딱 가서 저희 집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쭉 드리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이제 동참해서 이렇게 했는데 달라요. 설교만 딸꾹딸꾹 듣고 어떻게 보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 뭐라고 딱 말을 하느냐. 목사님, 어,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전부 다 은혜가 됩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의 기도를 듣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고. 예. 왜요? 온전한 제단을 쌓아서 그래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설교만 딱 듣고 끝나고 설교만 딱 듣고 끝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설교도 막 돌아다니면서 막 들고 듣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음? 그게 아니라 사무엘이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냥 짐승 잡아가지고 그냥 막 드려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번제를 드렸죠. 짐승을 잡아서 죽였죠. 죽여서 각을 떠요. 피를 다 쏟고 내장 발라내고 그렇게 해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아니 이제 새롭게 뭔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죠. 그것을 알고 쳐들어왔을 그때에 다른 것 막 할 것도 많겠죠. 위기를 만났으니까 큰일 났다. 남자들은 모여라. 어? 너희 집에 있는 뭐든지 뭐 부엌칼이든지 뭐든지 가지고 와라. 지금 큰일 났다.
같이 싸우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비밀이라. 이 사무엘은 이 예배의 능력을 알았어요. 번제의 능력을 알았단 말이죠. 기도의 능력을 알았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신앙.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인본주의를 먼저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경험,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 만날 때 어떡하지? 누구한테 전화해보고 내 머리 써보고 경험대로 그렇죠. 대책 세우고 이모저모 해보죠. 이제 그게 틀린 거라.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거. 어떠한 환경과 우리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지. 그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간이구나.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시간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체질이 어떤 문제 탁 만나면 일단 감정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내 생각, 그렇죠. 내 체질, 내 방법, 내 주장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해보죠. 막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게 인본주의라. 신본주의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가야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전쟁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번제를 딱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신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딱 역사하시는데 저 블레셋 사람 편 쪽에 우레를 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는 아니에요. 그쪽 편에 적군 우레를 바라는데 그냥 우레가 아니라 큰 우레를 바라고 우당탕탕 네. 그런 천둥 번개가 막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이게 막 어지럽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어지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다.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단히 끝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 뭐든지 그래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믿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꾸만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러죠.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나쁜 거 줄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정에 큰 문제가 왔다. 사업에 큰 문제가 왔다.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왔다. 그러면 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딱 연합을 내서 온전한 한번 예배를 한번 집에서 드려보자. 온전한.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를 틀어놓고 같이 진짜 노트 펴놓고 다시 적으면서 온전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온전히. 한 번만 해보세요. 아마 일주일에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보호자의 축복이 그때 임하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죠.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러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 사무엘은 벌써 알았어요. 이 번제가 누군지. 번제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항상 우리는 새벽 예배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그래야 돼.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돼요. 그게요.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 뭐든지. 일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 뭘 구제했다. 아, 내가 그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든지 그렇게 가야 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뭘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냉수 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뭐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 찬양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교회 안에서 뭔 사역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때 사무엘 그때 당시에 급했겠습니까? 위급한 상황이었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 네.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머리를 써야 돼요. 인본주의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딱 체험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그게 충격적이었으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해서 기념비적인 돌을 딱 세워놓죠. 왜요? 잊지 말라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자신들도 그렇고 후대가 잊지 아니하도록 항상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안에서 돌을 12돌을 취해가지고 세워놓잖아요. 기념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가른 사건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작품들을 남겨야 돼. 하나님의 역사하신 흔적들을 남기는 우리들이 돼야 돼. 우리 교회를 딱 볼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흔적들이 보여야 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거든. 그 보세요. 힘들수록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쌓아라. 여기 왜 쌓으라 그런 말을 했냐면은 쌓아야 돼요. 자꾸 축복을 쌓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 다 축복을 쌓는 거예요. 온전한 재단을 자꾸만 쌓아가야 돼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린 것만큼 그게 다 축복을 쌓는 거예요. 응답을 쌓는 거란 말이죠. 다요. 그냥 뭐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우리의 선진들과 우리의 부모들과 그리고 우리의 눈물과 그 기도와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쌓여서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급할수록 힘들수록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죠. 재산 싹 날아가 버리잖아요. 갑자기
아니 자식들 모아놓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포럼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 주고 생일잔치 하면서 그렇게 좋은 날인데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동방의 의인 욥.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싹 날아가 버린 거죠. 그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런데 욥은 욥기 1장 20절에 가서 보면은요. 탁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요. 자기 겉옷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머리털을 밀어요. 땅에 납작 엎드려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어떤 일 만나도 막 토끼는 뜨고 호들갑 떨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해야 돼. 욥이 하나님 왜 그래요? 내가 뭐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러냔 말이에요. 자식들을 내가 신앙 점검해주고 보름해주고 하나님 잘 섬기도록 그렇게 생일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씩씩거릴 수 있겠죠.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돌아봤어요. 우리가 어떤 일 만나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남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남 탓할 것 없어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저도요. 지난 주간 이번 돌아오는 주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그래 하나님 내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혹 내가 뭔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까? 응? 내 내면을 살펴봤다니까요. 눈꽃만큼이라도 내가 어떤 사리사욕이 있었다거나 어떤 동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어떤 일을 딱 만나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단을 쌓아야 돼. 제단을.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돼. 후대에게. 예배. 모든 것이요. 다른 건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그러면 후대가 복받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고생합니다. 왜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쁜 걸 주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악해서 우리한테 막 고통을 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나를 딱 볼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딱 볼 때 축복하실 이유가 있어야 돼. 축복할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응답해야 할 이유를 가진 자가 돼야 돼. 그래 세은의 기호야. 그래 말이야. 내 소원을 위해서 저렇게 사는구나. 내가 축복해야지. 이유를 가져야죠. 맨날 육신을 위해서만 살고 예? 맨날 말이야 뭐 세상에 빠져가지고 쾌락에 빠지고 말이야 예? 스마트폰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볼 때 축복할 이유가 보이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그렇잖아요. 그 우리들을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돌아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 이렇게 딱 하니까요. 그가 그렇게 딱
엎드려 예배 드리면서 고백이 뭡니까?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알몸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 그거 보세요. 다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왜요? 어차피 나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걸치고 온 것이 없어요. 알몸으로 왔어요. 그리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죠. 이 마귀가 지금 욥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흑암이 다 무너져요. 흑암이 설사하는 시간이요. 이런 고백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안희숙 여사가 암이 터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가고 싶었는데 나를 이렇게 빨리 암을 통해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암 수술 받으세요? 아닙니다. 왜 수술을 받으세요? 감사죠. 하나님이 나를 빨리 오라고 하는 사인인데 왜 내가 수술 받아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잖아요. 암이 싹 나버렸어. 하나님을 절대 딱 믿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현실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갇힐수록 우리가 어떨 때 막 갇힌 것처럼 느낄 때 있죠. 사방이 다 막 사면초가라. 다 막혔어. 숨통 트일 만한 곳이 없어. 답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 34절까지 가서 보세요. 뭘 잘못했까지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갑니까?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준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애매하게 감옥에 들어가는데 깊은 옥에 들어가요. 깊은 옥에 가도 깊은 옥에 갔을 때 제단을 쌓아요.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그 깊은 옥 속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간수가 구원받고 그의 가족들이 다 그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급할수록 힘들수록 그리고 갇힐수록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어떤 제단? 온전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온전한 제단을. 옛날에 말이요. 막 그 가정 예배를 우리는 저 결혼해서는 매일 했거든요. 가정 예배. 옛날에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냐? 양발 신어. 양발 신고 예배드려야 돼. 그래서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깍듯이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슬렁슬렁 우습게 여기고 말이야. 형식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번제를 쌓아라. 온전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 딱 붙잡고 오늘 또 온전한 제단 예배를 쌓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급할수록 힘들수록 갇힐수록 온전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비상사역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심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의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